자리에 나오신 선한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방문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있었던 우리 우기년 창립중성회에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주간에 충만하게 이빠이 받았는데 또 오늘 받으시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오늘 같은 주일이 설교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미 안타를 치고 나가셨는데 이제 그것을 병살타를 쳐야 하는 저의 심정과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목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됐지만 저는 화요일부터 강사님을 접대하느라고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참 바라기는 오늘 병살타 치는 날이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집회가 오늘 주일 예배까지 이어지기로 한 거였는데 일정상 빨리 떠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를 기대하시고 주중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신 줄로 아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강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상처받지 않고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주셔서 지켜보면서 행복했고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회를 모두 마치시고 밤 11시 반 받은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강사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겠다며 호텔로 몰려갔던 일부 몰지각한 청년들과 젊은 집사님들, 그리하여 주무시려고 누우신 목사님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서 기필코 그 방에서 기도받고 나오신 것들, 오늘 새벽에 목사님 떠나시면서 재미있는 친구들이라면서 계속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달라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시고는 레이저 같은 눈으로 쏘아보시면 방번호를 가르쳐준 인간이 너냐?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과는 다른 신공법으로 진흙을 써서 사람을 만드셨죠.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들에게 제일 중요한 복을 길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저는 이 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가 우리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담기를 바라는 여망을 당신이 빌어주시는 그 복과 공정 방법, 신공법에 당신의 복을 담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빌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 때문에 그 복을 상실했죠. 인류가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복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편도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삶을 대조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흥하는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시편의 처음 1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그것이 3절 하반절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풀 한 포기도 살아남기 힘들고 나무가 생존하기 힘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 메마른 지역에서 외적인 조건을 보자면 참으로 열악한데 신기한 건 거기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인생을 살다 간 구약의 인물이 요셉이죠. 창세기 49장 24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요셉의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었대요. 왜?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나무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의,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눈물로 견딘 고난의 시간이 마침내 열국의 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나 자신만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처세술을 배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처세술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걸 배우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성경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내면 세계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궁극적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면을 다루는 문제이고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풋을 받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이거에 따라서 산출되는 아웃풋이 달라지죠. 먹는 게 다르면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좋은 책을 읽으면 아웃풋이 좋아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인간들의 내면 세계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인풋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20년 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 지존파라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받았는데 김규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은 자신을 아프게 때리시면서 훔쳐서라도 너는 크레파스를 가져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그는 사형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원망했습니다. 잘못된 인간을 통해서 잘못된 인풋이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아웃풋이 이렇게 산출이 된 것이죠. 나쁜 인풋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악인의 꾀라는 게 뭐냐면요, 꾀라고 하는 건 좋은 단어가 아니죠. 스마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는 바로 그 단어가 꾀입니다. 꾀. 악한 행동 이전에 악한 꾀가 있죠. 행동 이전에 생각이 품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꾀를 자주 쓰죠. 요령이 좋고 수완이 좋고 별의별 기상 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내며 궁리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꾀를 아브라함에게서조차 배웁니다.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피난 간 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처세, 꾀, 요령. 똑똑히 사는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멍청하기 그지없는 삶. 야곱의 생애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못난 놈이 남 속이는 놈이 아니라 자기 가족 속여먹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속일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속이고 세상에 속일 사람이 없어서 형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단과 요령과 방법과 꾀 이걸 다 동원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악인의 꾀는 솔깃한 게 있어요. 적은 노력으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듣다 보면 솔깃해지죠. 누구라도.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키며 돈 버는 방법은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일입니다. 남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는다면, 그 길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걸어가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반복하여 지나다니면서 나게 되어 있는 것이 길입니다. 길이란 잦은 반복을 통하여 만들어진 행동,
이미 굳어진 삶의 태도 같은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악인의 꾀가 자주 품어지면 그 생각에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는 길마다 바른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만 꿈꾸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런 길에 들어서기가 쉽다는 거죠.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가 그 길로 가니까 이미 나 있는 길이니까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보다. 주의하지 않고 다니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악인의 길을 품어서가 아니라 죄인의 길에 그냥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쩔 수 없었다며 그 길로 끌려가는 사람들, 나 혼자는 결코 짓지 않을 죄이지만 함께 어울리고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저질러지는 죄, 그래서 여럿이 짓는 죄는 쉽죠. 깨어있는 한 사람보다 다수가 훨씬 더 타락할 가능성이 바로 있는 이유가 이게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이기도 하죠.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자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용어이죠. 롯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롯의 실수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자리를 펴고 앉은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깊이 감염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주는 바알의 만몬주의, 돈, 아세라의 성적인 타락을 깔고 앉은 것이죠.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 유복의 세상에 자리 펴고 깔고 앉는 것이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이미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면 겸손하게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더없이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미 깔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리에 앉고 있다는 것은요,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겠다고 하는 이미 선언, 그 선언이 이미 끝나진 상태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통속이 되어가는 것이죠. 말을 같이 섞고 같이 놀다 보면, 같은 길을 가다 보면 한 통속이 되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서로 공유하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꾀에 밝아지고 건강한 비판의식을 상실해가면서 한 배를 타고 한 통속이 되어 저질러지는 죄,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자리 깔고 앉아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워킹, 다음엔 스탠딩, 그 다음엔 시팅. 처음엔 나 혼자 품어지는 생각이 있지만, 야, 한번 이게 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길을 가요. 가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앉아봐봐, 앉아봐봐. 이러면서 우리 제가 점점 중독돼 가는 것입니다. 워킹, 스탠딩, 걸어가다가 잠깐만 그거 좋은 생각인데 서요. 그리고 주저앉아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속회 모임이 참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친구, 내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지. 교회, 내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곳입니다. 속회, 그 교회를 결정하는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이고 은밀하고 비밀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말을 섞느냐,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누구와 어떤 자리에 앉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리는 내가 마지막에 랜딩할 랜딩 플레이스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참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기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미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는 다르게 좋은 인풋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생각,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이 가야 할 자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인풋, 이 두 가지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는 피하시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즐거워함이 내 생애, 내 행동에,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뭐가 즐거우십니까? 뭐 할 때 즐거우십니까?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고 표현해요. 성경 공부 조금 흥미있어 하고 성경 암송 조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져. 이게 내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의 삶에.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수면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성경만 펼쳐놓으면 잠이 싹 온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외치시는 소리에 흥분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단계.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단계. 말씀의 맛을 본 사람,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 영혼이 헐떡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모되어서 그 영혼이, 그 말씀이 나를 영혼을 흥분시키니까 새벽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새벽 되기도 전에 깬다는 거예요. 새벽 전에 깬다는 거예요. 마치 골프에 입문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일 골프를 칠 생각, 생전 처음 가보는 정말 가보고 싶은 이 페블비치 그런 데를 가보면 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묵상을 하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가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즐거워한다니.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즐거워진대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깊이를 압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은 거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손목이 다 나가서 파스를 붙이고 펜 하나 들기 힘도 없는 그런 지경인데 우리 사순절 때 성경 필사하는 거를 개척한 첫 이듬해 했었는데 2번 했는데 이 필사하는 기쁨을 이분이 맛본 거예요. 그래서 고단한데도 성경책을 펼쳐들고 공책을 펼쳐놓고 볼펜을 들고 이걸 쓰기 시작하셨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지? 나는 정말 피곤하고 내 손목은 다 아픈데.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 목사님 성경 필사가 이렇게 좋은지 예전에 미처 몰랐다. 예전에 잘 나가던 가수 중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노래를 다리 떨면서 부르던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교도소에 가실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분이 되신 겁니다. 이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을 만든 가사를, 찬양 노래를, 찬송가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르네 이런 안타까움을 노래했던 이분이 밤무대에서 노래했던 분이 이 노래 몇 번 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루해지고 필이 나오지 않았는데 찬송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가를 부를 때 한 번 부르니까 눈물이 나오고 2번을 부를 때 통곡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필은 샘처럼 터져 나오더라.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읽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는 실험을 해보았을 때 이게 그대로 되더라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볼 순종을 해봤던 사람, 여기에 순종해본 사람, 정말 필사적으로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뭘 낮아져 봤어야 이게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뭘 줘 봤어야 이 말씀이 즐거워지지. 이게 머리로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바쳐보는 헌신의 기쁨과 은총을 뭘 해봤어야 이걸 아는 거지. 냉동실에 갈비가 한 개짝 있다는 거 알면 뭐합니까? 묵상해서 즐거우면 뭐합니까? 맛있겠다. 저희 집에도 지금 이 냉동실에 고기가 꽉 차 있는데 이게 언제적 거지? 지금쯤 육포가 돼 있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꺼내서 녹여야죠. 풀어야죠.
구워야죠. 오늘 그러기를 바랍니다. 붕에 끝났는데 우리 뒤풀이 하면서 제가 다 가져갈게요. 입에 넣어봐야 맛을 알지. 그래서 내가 그 먹고 씹고 삼킨 그 고기가 내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그때 그 고기가 즐거워지는 거죠. 두 번째는 묵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결정적인 건 뿌리에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서 말씀이 나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기에서 깊이 빠져나오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부흥이 한두 번 한다고 이런 것들이 뭐 꾀, 길, 자리 이런 것들이 금방 물러간다 그러면 세상에 좋은 크리스찬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강사 목사님 말씀대로 자아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러셨죠? 여러분 지금 더우신가요? 오늘따라 이렇게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지금 병살타 치는 느낌이 들잖아. 빨리 설교를 끝내고 싶잖아요. 사라진다는 것은 언제나 다시 나타나겠다는 뜻이겠죠? 겉으로 보면 다 죽은 것 같고 다 믿는 것 같은데 상황이 닥치면 옛방식이 나온단 말이죠. 거짓말이 나오고 끊은 줄 알았던 주먹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속 시끄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끊었다고 생각되던 술 생각, 담배 생각, 옛날의 기질과 성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재밌게 들은 것은 그분이 고백하신 걸 들어보세요. 자기의 간증.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수송병과 주특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610 수송병, 운전병, 소위 두톤반이라고 불리는 이 군대 트럭을 백미러만 보면서 양쪽에 이 1cm 간격으로 후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자기는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 수송병. 제가 있었던 8사단 오뚜기 부대는 이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병들은 부대를 10바퀴를 도울 수 있어야 그래야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후진으로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병들이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사모님과 마켓에 갔을 때 사모님이 옆에서 저기다 댔어요. 이 한마디 했다고 속에서 먹물이 뿜어지면서 거기에 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잔소리 하나 있다고 후진으로 들어가기 힘든 스팟을 찾아서 짓부럽고 하는 이 트리플 A형 이 질된 본성. 들으면서 아멘 했는데 저도 우회전 이랬는데 그 순간 좌회전해서 끝까지 가고 싶어. 오늘 파더스데이인가요? 해피 파더스데이인 모양인데 아내들이요 파더들을 해피하게 오늘만이라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강사 목사님뿐만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친교 시간에 쏟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완전히 쏟아버리는 이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사모님들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지 알지 가슴에 손이 없고 이미 반성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아내들이 이렇게 후비고 다시 한번 확인사살할 때 그때 정말이지 이대로 전봇대 들이받고 너도 가고 나도 가자 이런 생각 나만 해봤나? 저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B형은 그렇잖아요. 그런 성격이 있을 또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 목사님 말씀에 내가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말과 얼마나 다른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은 뚜껑이 열리고 한마디 쏘아 붙여야 되고 그러고 싶은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본성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 괜찮아? 이런 자기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자기의 자아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이 하시게 하는 말씀을 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이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 말씀에 제가 아멘이 되더라고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 바람에 나는 겨지요.
중심에 정함이 없고 방황하는 상태입니다. 악인의 꾀에 솔깃하고 사람들의 이 말 저 말에 쉽게 휘둘리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즐거워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변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조변석계, 이것 해봤다 저것 해봤다 합니다. 진득하지 못하고 충동적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뿌리를 두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뿌리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묵상이 어디까지 가야 하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단계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별로 돈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돈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5분 이내에 대화의 주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 좋아하면 골프 얘기 나오게 되어 있고요. 돈 얘기 좋아하면 돈 얘기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자 좋아하면 여자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이내에. 그러면 만나서 돈 얘기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보면 무슨 생각이 나도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감염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모기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묵상이 깊어지면 그 사람은 율법이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유별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오히려 바로 보고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인데 이게 형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한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거친 전투를 반복하는 매일의 일상에서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매일 장비를 점검하라, 전술을 연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지 이게 여호수아의 책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벌어지는 삶의 신선한 문제들, 전투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싸움은 매일의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전선이 시작되는 전쟁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 것이냐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 것이냐. 점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변해가는 내 자신에게 주목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얼마나 뿌리 뽑혀진 삶을 살아가는가를 이걸 보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영적 전투지요. 눈만 뜨면 나를 사로잡는 이런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전투 상황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일들, 얼마나 큰 전투 상황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앞세우죠? 전술과 무기를 앞세웁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죠.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율법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잖아요. 삶이 혼란합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매일 죽어라 하는 환경 속에 놓여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많아요. 무직하게 한 군데서 뿌리를 박는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지금 요약했는데 잘 간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철 푸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한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형통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응원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삶이 이어진다. 똥물에 빠졌어도 빠진 게 다이아몬드면 꺼내지 않느냐.
다이아몬드니까 꺼내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훼손되고 아무리 낭패감을 느끼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꺼내시겠습니까? 안 꺼내겠습니까? 꺼내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천 버리고 만 버리고 나를 보내시지 않으시겠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곤고한 문제로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더더욱 절망감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믿음이 여린 분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이미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고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전반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 박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 몸부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우리의 후반전이 전반전과 썩 달라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